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 너희 가장 많은 과 포도주 들의 속주를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 꼭 지켜야 하나요? 너무나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거를 물어보죠? 올해도 참 제가 이렇게 올해 이제 11월 달에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다. 결론은 감사하다. 그런데 11월이 되면서 제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어떻게 준비할까, 목회자들은 준비를 하거든요. 내년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걸음만, 작은만, 눈이 닿는 오지공간에, 손이 닿는 오지공간에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올해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현대 성도들이 추석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돼, 11조 해야 돼, 11조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의견이 얼마나 지금 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는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게 난 정상이다. 매일매일 감사, 눈이 뜨는 순간에 감사. 얼마나 못하면 정해놓고 감사하냐. 얼마나 못하면 구약의 절개를 왜 지키냐? 그럼 제사도 드려야지. 이렇게 안티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추수감사 성경에 명확하지 않은데 왜 지켜야 돼? 이런 의문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6월절, 7칠절, 7칠절이 맥주절, 오순절이 들어가 있죠. 초막절, 수정절, 장막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위세 절기에 오늘 현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나? 지금도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무교범을 먹고 광야에 가서 텐트를 치며 살아야 하나요? 또한 신약 성경 안에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절기를 다 지켰다고 보시나요? 답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거 안 지켜도 영생을 얻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영생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일까? 그럼에도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까? 감사절을 만들어서 지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구약의 절기를 다 지키진 않아요. 제대로 지키는 맥주절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의 절기는 단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생겨난 절기들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이에요. 맥주절은 우리나라가 겨울 동안 자란 보리를 추수하는 때를 기념하는 것. 구약에서 이러한 절기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영적 의미를 살려서 교육 차원에서 우리는 추수의 계절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엔 주요 성경에는 절기가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지만 장로교 전통을 지키는 이들이라면 대부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엄밀하게 미국의 청교도 전통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한국에 넘어오면서 우리는 청교도 신앙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넘어왔어요. 그래서 넘어오면서 추수 때와 맞물려서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소관이지 그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받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마치 틀리다, 이건 아니다 라고 다른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원래 매출보다 추수감사절을 더 성대하게 지켜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하면서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매출절에는 이런 거 올리지 않잖아요. 근데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굉장히 성대하게 지키는 편인데요. 그런데 추수의 시즌의 매출절이나 감사절은 성경적인 의미의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신약의 교회는 제일 큰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부활주의를 크게 생각하죠.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는 또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의로 지켜요. 이처럼 교회 절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교육 차원에서 만든 것이고 역사적 전통성에서 약간 변동성을 가지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사절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현대인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가 갈수록 퇴색되어져 가고 형식도 겨우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잊혀진 감사의 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존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에는 항상 결론은 더 뜨거움이에요. 더 열심히 하죠. 성도가 사람이 이렇게 좀 속을 새기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좀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건 잠깐이에요. 결론은 다시 또 열심히 하자. 또 열심히 하자. 내년에 정말 달려보자.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내년에 1월에 부흥회를 계획하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데 마음의 감동은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하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겠지. 물론 우리가 잘해서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감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영어로 이 things가 생각하다 그리고 thanks가 감사하다 아니잖아요. 자 본래 같은 어간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움을 할 때도 한 번만 생각하면 감사하지 싸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호응이 없지?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명심할 것은 본문에서 분명히 감사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욕심을 품으면 욕심이 나오죠. 불만을 품으면 불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살펴보고 비교하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감사는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말. 사람들의 성도들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 교회 나와도 주세요, 주세요, give me, give me. 자,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감사예요. 아니, 오늘 추수감사도 됐는데 뭐 신사임당 하나 넣어서 그냥 하나님한테 드리면 되지 뭐. 땡스.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감사를 드립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감사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야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에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 모든 제사의 중요 요소는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찬양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지금 기독교 안에서 감사가 잊혀지고 있을까? 저는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절기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성경적이다. 아니다. 따지기 전에 정말 성경적인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절기를 통해서라도 감사의 의미를 되찾게 된다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진짜 의미,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감사가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날 되시길 원하세요. 아, 네. 할렐루야. 네. 함께라면 함께라면 터키도 무섭지 않았죠? 어머니는 할렐루야 그냥 그렇지 뭐. 저는 결혼을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결혼을 하면 내게 하나님이 우산을 주실 줄 알았어요. 우산의 역할이 뭐죠? 비가 오면 비를 막아줘요. 눈이 오면 눈을 막아줘요. 그래서 결혼하고 살다 보니 목회를 하다 보니 비가 그렇게 내리는 날이 많잖아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비와 눈을 막아줄 줄 알았어. 그랬더니 비와 눈이 그대로 맞아지네. 들고 보니 우산 살만 있어. 할렐루야. 내가 안 했어요. 우산 살만 있어.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걸어가요. 눈이 오면 눈을 맞고 걸어가요. 결혼해도 똑같아. 왜 그러죠?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게 아직도 우리는 하나가 13년째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조금 비를 막아줘요. 조금 눈을 막아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는 건 이렇게 결국에는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하나 되어져 간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라면, 우리 더샘교회 지체들이 함께라면 기쁘고 감사하는 날이 된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들이 우리 볼 때 돈이나 먹는 정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부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죠? 제 집사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나는 그냥 하나님 믿어줘.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오전엔 이정갑이 나왔어요. 사랑, 믿음, 감사. 우리 70년 예수님 믿은 장모님 눈치껏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 부려울 따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다 땡 그랬어요. 뭐예요?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하나님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다른 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으려고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택해서 나는 너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지옥에 가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딱 보시고 이렇게 말해서 아 저런 인간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불쌍히 여기세요.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창조주는 피조물에 의해서 피해볼 것도 아쉬울 것도 없어요. 반면에 인간이 만든 우상은요. 인간의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잘해야 못 준다고 생각해요. 잘 보여야 돼.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돌아와. 탐자의 비유같이. 아버지 우산 주세요. 다 진단할 거예요. 다 탐진하고 대중비 안에서 쥐엄들며 주워 먹다가 우리 집엔 종들도 찬밥을 먹던데 찬밥 먹으러 가야겠다. 그래도 이거보단 낫겠지. 찬밥에 김치 깍두기라도 비벼 먹으면 그게 낫겠지. 비둥비둥 아버지 볼 면 먹어놓고 멋쩍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밤에 슬슬슬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 동그마리까지 아버지가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오는 거 알았을까요? 매일 기다렸다는 것이죠. 매일 기다렸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표현한 책이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탐자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런데 인간의 수준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잘 필요해야 복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걸 못 벗어나.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그러니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아직도 생각이 열리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내가 좀 못해도 내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가서 6장 7,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영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하나님 너무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딱 떠오르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천천의 수영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호와가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뭐죠? 8절에 보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과짝 비싼 걸 사다 놨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정성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전에서 뭔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오늘 14절에 15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함께 즐거워하네. 15절 끝에도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온전한 감사는 온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기는 거예요. 감사를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은혜를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 즐겨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너희들 40년 동안 조상을 광야에서 입히시고 도와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7일 동안 경험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팠어도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더선교회와 함께하고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저에게 축제에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는 이것이 오늘 감사의 정신이에요.
오늘 15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을 줄 것이니 넌 누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의 절기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기쁜 날이 되고요. 받은 복을 위해서, 받은 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은혜, 또 앞으로도 이끌어주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만 기뻐할 것이면 함께 기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겁게 하시려고 감사절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1년 내내 밭에 나가서 일한 농부에게 있어서 추수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좋은 날씨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 것. 여러분, 벼에서 재배하여 쌀을 추수할 때까지 88번의 손을 거친대요. 몰랐죠? 그래서 쌀을 88이라는 뜻으로 한자로 미라고 쓴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88번만 우리를 관리하셨겠어요? 매일매일 everyday, everytime 더 우리를 신경 쓰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너 바로 사형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지옥까지 앉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할렐루야.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 있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농사 안 짓는다고 감사할 게 없나요?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건강 주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수입이 있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푸르른 과일을 올려 강단을 꾸밀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누구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왔느냐? 저는 하나님이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더승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 교수인 하비 콕스 박사가 3가지 유형의 교회 유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째는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기 교회, 두 번째는 감사와 축제의 시편의 교회, 세 번째는 하늘과 새 땅, 계시록 교회가 이 땅에는 존재한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니까 출애굽기,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교회도 있고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교회도 있는데 감사와 축제 시편의 교회는 적다. 개신교의 예외 요소 가운데 축제성이 상실된 다음 하나님의 죽음의 신앙이 나왔어요. 물론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배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렇지 못해요. 예배에 있어서 감사와 여러분 축제의 요소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축제, 추수의 감사, 축제,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인 절기예요. 저거 할 맛있겠네. 이거 먹는데. 아, 저거 고함 갖다 줬네요. 이거 갖다 좀. 이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게, 감사가 생활하게 해요. 무엇보다도 오늘 추수감사를 예배하면서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감사절을 통해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날 되기를 원하십니다. 14절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추수감사절의 참 정신은요,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네가 받은 감사로 말미암아 나누라는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절기도 혼자 즐기는 절기 없습니다. 우리의 식솔뿐 아니라 나그네와 소외된 이웃까지도 우리와 함께 즐거워야 할 절기의 동참자들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 보아도 농사를 지을 때는 내가 짓지만 수확 때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농사 짓는 거는 여러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짓는 거잖아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추수할 때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왜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절기나 뭐 어떤 11조 이런 개념은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복지를 위해서 제정한 제도예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레위인을 수입이 없게 하셨잖아요. 레위인을 굶나요? 굶어요? 뭐 먹고 살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웃을 뭘로 도와줘요? 지금 엉뚱한 생각으로 여러분 이상하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물론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깊으십니까? 오늘 너희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함께 즐겨라. 우리가 얻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농사 지을 땐 남겨놓으면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수고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잖아요. 오늘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하라? 소외된 이유가 나는 거예요. 이러한 수학에 대한 의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수확한 것도 함께 나눠야 되고 추수의 기쁨도 함께 나눠야 돼요.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팔아서 성도들 바라에 갖다 놨어요. 사도들 바라에 갖다 놨어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내 것을 가지고 함께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본질이고 교회의 할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경건을 지나치게 정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 절식하면, 그래봐야 돈만 벌고. 성경에서 참된 경건이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한번 펴볼까요? 쭈그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구하는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답이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구하는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자기를 지킨다는 건 마음을 지키는 것이겠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느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의 절기에 우리와 함께 감사할 대상을 찾아 감사를 나누는 것은 감사들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추수의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노무의 수고도 함께
내게 쌀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내게 과일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내가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냥 당연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이끄셔서 내가 받은 복을 소외된 일과 나누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를 표현하는 날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가 항상 감사하잖아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평생 한 번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감사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하지만 오랫동안 감사의 습관을 들여본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 내가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오늘 정말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질병도 있었어요. 때로는 고난도 있었어요. 때로는 환난도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축적이고 습관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집에 가서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세요.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못했대. 할렐루야. 표현이 너무 어색한 거야. 그분들이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색해서 못하는 거야. 감사를 표현하세요. 사랑을 표현하세요. 오늘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1년 동안 내 곁에 내 가족에게도 감사하세요. 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저희 어머니랑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시간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머니도 알아요. 근데 저는 밥을 먹고 밥을 차려주는 동안에 일부러 차려달라고 해요. 저는 최고의 효도는 어리광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걸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엄마 뭐 먹고 싶어? 뭐 해줘? 엄마 나 아파 기도해줘. 전 지금도 그래요. 왜 그래요? 이 표현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몇 번이나 내 부모와 식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자녀들은 다 회개하세요. 돌아가시면 이게 느껴질 거야.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있으면 맞아. 저 말에 공감이 돼. 내가 몇 번이나 마찬가지죠. 나이가 먹어갈수록 부부가 같이 머리가 휘어지고 검은 머리 파뿌리 같이 살잖아요. 그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와 함께 늙어오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감사를 하죠. 감사는 습관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6월절과 7절과 초막절에 반드시 여호와께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유대인의 남자 20세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들을 지켰죠. 그들이 성전에 나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아요. 반드시 예물 들고 가게 했어요. 왜 그렇죠?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걸 불경건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것은 옛날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오늘 힘대로, 그 힘대로, 이 히브리 말은 야드라는 단어예요. 능력껏, 재령껏,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되 내게 주신 능력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작든지 크든지 내게 주신 만큼 드려라. 이 교훈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신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니 없는 것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물을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예물, 할 마음이 있는 예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정성껏 드려야 하며 없는 것을 억지로 드리지 말아야 돼요. 또한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려야 되고요. 드릴 수 없는 걸 지나치게 드리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연모는 인색함으로 하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라요. 감사를 표현하라고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영광이 되지 않아요.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만큼 기쁜 마음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내 마음. 아무리 값싼 예물이라도 정성과 감사가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 영국의 재상이었던 크로멜이 이런 기도 식사를 했대요. 어떤 이는 이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이는 식욕이 있어도 음식이 없는데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크로멜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3번씩 하는 식탁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과 같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명심할 것은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가 성도들은 감사할 수 없는 악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청교도에 왜 추수감사절이 오게 되었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것을 생각하면 왜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왔나요? 왜 이 사람들이 건너왔죠? 영국에 기독교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천주교 편해졌다가 개혁교회 편해졌다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던 중에 새로운 땅을 향해서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건너와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너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감사의 마음이 와서 드리다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들이 잘 거쳐졌던 영국에서부터 이제 미국의 뉴 잉글랜드 로키 연안에 닿을 때까지 오랜 여행 동안 혹독한 고통을 당했어요. 뉴 암스테르담에서 승선한 두 척 중 하나인 스피드 월호는 해안을 멀리 떠나기도 전에 부서졌고 그들은 배를 다시 돌려야만 했고 여전히 항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메이플라워호로 몰려들어서 그 배는 삶으로 흔적을 입을 때 그들은 바다에서 사나운 폭풍을 만났어요. 항해 내내 그들의 갑판 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했어요. 위생 상태와 통풍 상태도 좋지 않고 악취가 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처음 수송한 후 첫 번째 감사절을 올릴 때 그들의 거의 절반이 죽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견뎌냈던 고난을 모두 인정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부터 춥고 돌많은 뉴 잉글랜드 이르기까지 플리머스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를 지내기까지 그들에게 시편이 날마다 기도하는 책이었다. 여러분, 그들은 고생 동안 고통 동안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어요. 제가 정말 터키 가서 정말 은혜 받은 게 뭐였냐면 그 왜 지하 카타콤 있잖아요. 꼭 개미집 같이 생겼잖아요. 진짜 개미집 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석회나무로 이렇게 다 뚫어놨잖아요. 아이를 얻고 들어가면 한 달이면 아이가 병이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호흡기가 망가져서.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꼬마들을 데리고 몇 개월 후면 얘들이 죽을 게 아는데 예수님한테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고 싶어서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통 400명 이상씩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엔 주방이 있어요. 한쪽엔 화장실이 있어요. 통풍이 안 돼요. 한쪽에선 자야 돼요. 근데도 그 안에 들어가요. 왜죠? 예수님께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정말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감사하시나. 사랑하는 더스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날이 되길, 가족과 함께 지금까지 내 곁에 있는 이 가족들과 함께 소중함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날이 되길,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는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